시편 63편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머리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저는 최고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어째 이런 일이 뉴스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났대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끔찍한 일,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사람은 이 시가 더 공감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몇 번 일어난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 다윗도 아마 외모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아들 압살롬도 외모가 출중하고 머리털이 길어서 바람 불 때 흩날리는 그 외모로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그 호감을 샀어요. 마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다윗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소식 듣자마자 뭐 준비할 채비할 어떠한 시간도 없이 바로 뛰쳐나왔어요. 신하 몇 명과 군사 몇 명과 함께 뛰쳐나와서 백성들은 울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압살롬과 함께한 이 군사들은 또 이 차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도 이번에 한번 큰일 하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자 하는 어떠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때 백성들을 울고 또 심의가 막 저주했죠. 막 욕하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유대 광야, 네게브 사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찾아들을 수 없는 곳. 사막이기 때문에 길도 없고 사막이기 때문에 참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는 광야에 많이 들어갔어요. 도망가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혹독한 영성 훈련을 받기 위해서 SNF파 그걸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걸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걸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망갈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 정말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그러한 일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힘든 상황,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부끄럽죠.
집안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창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광야로 도망가서 일이 어떻게 됐어? 어디까지 쫓아왔어? 방법이 없을까? 응? 다른 어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사람한테 찾고 방법을 찾고 그러지 않고 다윗은 이때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장 절실히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렇죠? 누구의 하나님? 딴 사람의 하나님 돼서는 안 됩니다. 딴 사람의 역사하고 딴 사람에게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아마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윗처럼 기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 한 30%만 기도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바두가 나하고 놀자 국어책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야 돼. 다윗이 그랬구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와 같은 때에 간절히 주를 찾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죠? 지금 사막이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갈망한대요. 지금 물 어디서 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도 주를 앙망한다. 내 육체는 바삭바삭 마르고 먹을 거나 음료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보고 안 되면 이거 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다른 거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방법 찾을 수 있고 사람 도와줄 사람 없나? 이웃나라 그렇게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첫 단추가 실마리의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왕에 누렸던 모든 걸 다 갑자기 튀어왔으니까 뭐 누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겠죠.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몇 사람 남겨서 도망갑니다. 그럴 때 또 나이가 꽤 들어서 이런 일 당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궁중에서 호식했어요. 편안한 잠, 좋은 침대에서 에이스 침대,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아마 굴속이나 바위 위에서 자는 것 같아요. 지푸라기 깔아놓고 잘 것 같아요. 이럴 때 먹는 것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갑작스레 큰일 당했을 때, 큰 어려움 닥쳐왔을 때, 그래서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 지금의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쉽죠.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다른 사람이 그놈 압살롬 원망하기도 쉽고 약한 마음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겪어보니까 나이 든다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뭐가 좀 떨어질수록 과거를 돌아보더라고. 옛날에 그랬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근데 충만하면 그런 거 같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바쁘고 그러면 그런 생각,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런 생각 안 나는데 너무너무 갑작스레 큰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쫙 인생을 돌아보고 또 과거 이런 일 저런 일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좋은 때도 있었지만 이런 안 좋은 때도 있었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져. 약한 마음 가지게 돼요. 신세한탄하게 돼요. 자책하게 돼요. 아니면 누구를 탓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는 굉장히 뛰어난 시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시를 계속 매일매일 읽으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 23편도 저도 매일 해고 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매일 하기를 원해요. 시편 23편도 굉장한 중요한 믿음의 시듯이 이 시도 굉장한 믿음의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2절에 다윗은 이 쫓겨다니면서 힘든 상황 여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해왔대요. 그 바라보았나이다. 영어로 보면 has seen.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바라봤다고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그 대충 예배 시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배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이. 다윗이 그냥 예배 잘 드렸던 것이 아니겠죠. 다윗이 그냥 깊은 경배가 됐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경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에 관해서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책도 별로 없고 영적인 책도 없고 영성 컨퍼런스도 없어요. 글로벌도 없어요. 예언자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깊은 기도 가운데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뭐라고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역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오늘날 이런 영성 가진 사람, 똑같은 영성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 그게 굉장히 좋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 아름답고 자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무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매일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은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좋은 거 하고 싶잖아요. 깊은 기도와 예배 드리면 주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 파워, 주님의 영광, 글로리,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지 집에서 예배드리는지 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불러도 대답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막연하고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 깊은 곳으로 깊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때 계속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냈어요. 결국 주님에게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주님의 인자.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더니 주님은 무서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을 깊이 만났더니 경험했더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응?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내 생명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이 마음의 모습 그대로를 나를 사랑한다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데 나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을 감동을 늘 받는데 절로 뭐가 나와요? 절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깊은 단계 들어가면 이 단계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권능을 보고 영광을 보고 주의 인자하심 즉 언약적 사랑을 깨닫게 돼. 결국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서 찬양해라가 아니라 절로 입술이 어떻게 된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러므로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너무나 하나님의 권능 본거 권능 하나만도 찬양할 거리죠. 영광 이것도 진짜 보면 하나님 영광을 보셨습니까? 들었죠? 있다고 성경에서 받고 설교를 통해 들었죠?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되 성축하되 평생 성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손이 올라간다니까요. 절로 올라간다니까요. 내 마음에 가득하면 몸이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손 오는 게 어려운 사람은 꽉 차야 돼. 더 충만해야 돼. 더 충만하면 올라가게 돼 있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충만하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우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3절부터 3절 가시죠. 4절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골수와 기름 요즘 골수와 기름진 것이 뭘 좋아? 기름진 거 안 좋잖아요. 요즘 관점 보지 마시고 당시의 관점으로 골수와 기름진 것은 맛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좋은 산의 진미예요. 당시로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아주 좋은 음식을 좋은 부위를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느낄 때 절로 찬송이 나와. 손도 올라가고 입술에서 계속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 영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와요?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부터 그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깨닫게 해지면 나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면 내 입술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만족이 있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게 되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경배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관해서 들은 것도 좋지만 이제 들은 차원에서 더 넘어서 주님을 직접 만납시다. 직접 봅시다.
주님의 권능을 보시고 영광을 보시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면 절로 찬양하게 돼. 절로 입술에서. 찬양은 원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가, 주님에 관해서 아는가, 주님을 만났는가, 거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찬양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또 기쁨의 입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영혼의 만족으로 찬양하게 돼요. 찬양 어떤 사람은 껍질 같아, 로봇 같아, 찬양 기계 같아. 찬양 기계 같이 하지 마시고, 동전놈 나오는 자동 판매기 같이 하게 하지 마시고, 껍질 같이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러나온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찬양해? 이 상황에서 악기도 못 갖고 갔어요. 악대도 없어요. 찬양단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인자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기쁨, 만족감과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도 그래야 되고, 우리 찬양단 아닌 사람도 그래야 돼. 찬양, 이게 기쁨으로 찬양한 사람, 충만해서 만족함으로 찬양한 사람은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매주 덩어리 같은 사람도 이뻐 보인다고. 다 이뻐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영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좀 자세히 살피고 해설은 없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왜 최고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는 웬만한 믿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은 어느 정도 믿음 괜찮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절부터 요 부분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좀 있다가 주여 하다가 주여 내 신세가 내 꼴이 이렇습니다. 한탄하기 쉽잖아요. 한탄하고 과거 돌아보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뭘 했어요? 자, 손을 이렇게 들읍시다. 양손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이라. 이쪽으로 두 사람이 저라서 나는 안 졸리라. 아시죠? 시작. 나는 안 졸리라. 네. 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한탄과 비탄에 빠지지 않고 뭘 했냐?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이에요. 뭘 생각했어요? 과거에 성소에서 주의 예배하면서 경배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봤던 것. 그러면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던 것을 계속 해왔던 거를 갖다가 좋은 성소에서도 해왔지만 이 도망가는 그 굴이든지 그 광야 그 숲 속에서 아주 나쁜 환경인데도 계속해서 거의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상상하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그 영적인 깊은 것을 그 상황에서 다시 회상하니까 영으로는 다시 그런 영적인 것을 다시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쓰는 거예요. 와, 다윗이 영적인 원리를 많이 알았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왜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한다고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오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생각은 사망. 그죠? 육적인 생각 뭐 신세 한탄하고 뭐 어쩌고 엉엉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망. 안 좋은 거, 자기 마이너스예요. 최소한.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 이와 같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죠. 응? 그래서 영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이때까지 자기가 가장 좋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거. 경배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던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척박한 곳에서도. 그러니까 영으로는 그걸 다시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생각과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게 되게 쉬워요. 영적인 사람은 상황은 어려워져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가장 충만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그런 경험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오락가락하죠. 응? 오락가락해서 영적인 생각도 했다가 근데 글쎄 뭐 이게 일이 안 돼서 누가 쫓아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이런 걸 자꾸 물치면서 영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응? 말씀에 근거한 생각 자꾸 하게 되면 육적인 마음을, 육적인 생각을 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착 하고 그냥 영적인 생각만 하는 게 어렵서 사실은 100%, 이 다윗처럼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마음을 갖도록 부정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올라오는 걸 자꾸 치면서 누르면서 우리 영적인 생각을 해서 자꾸 영적인 이러한 다시 내가 영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운 대로 된다고 그랬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큰 문제,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이와 같이 우리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교제를 계속 예배, 나는 매일 어떤 기도를 해왔고 글로벌 어떤 나의 영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들이 있다면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거 갈 시간은 못 돼요. 응? 그런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걸 회상하면서 상상으로서 그러면 영으로는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권능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인자하심 맛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눌렸다가도 영적으로 자꾸 상승하게 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믿음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어요. 응? 잠잘 때 별의별 생각 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죠? 잠잘 때도 침상에서 뭐를 하게요? 주님 생각한대요. 잠잘 때 별의 생각하는 사람은 불면증이죠. 잘 못 잡니다. 별의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연속곡 보고 와서 잘라 그러면 또 그 연속곡 생각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보시면 좋겠어요.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렸대. 옛날엔 묵상이라고 했을 거예요. 말씀을 읊조렸대요. 그때도 주님을 생각한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경배하는 것입니다. 몰두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은 영어 성경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묵상할 때 왜 주님 또 생각합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때는 주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입니다. 전폭적으로 100% 주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만드시기 원하세요. 몇 프로? 한 50%가 아니라 100%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90%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90%하니까 네가 10%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10%는 다른 사람 도움 받아라 그러지 않고 100%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100%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밤에도 침상에서 주를 생각하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주를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내가 주의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데요. 정말 우리는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현상 걸렸을 거예요. 다윗을 죽인 자에게 몇백억 준다. 이렇게. 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두려움 없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할 거예요.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밤에도 주님 생각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다윗 없겠어요? 있었으나 올라왔었으나 이것이 내려가고 뭐가 올라와요? 주님을 즐거이 내가 7절에 내가 주의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다. 이게 즐거이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두려움을 표현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그죠? 간절히 하는 건 좋지만 내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그런다면 그게 안 좋더라고요. 2년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갖고 와서 또 풀어놓고 또 싸가지고 가요. 다음에 또 갖고 와. 그러지 마시고 이와 같이 된다면, 그죠?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믿음이 충만하니까 즐거이 부르는,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무슨 아이고 주여 나 죽으면 어떡해요. 저 자식이 몇 명이고. 근데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즐거이 주님의 그날에 즐거이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영어로 보면 cling to라고 해서 cling, 꽉 붙어 다닌다는 껌. 내 영혼이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가까이 따르는 때, 꽉 달라붙는 때.
여러분 이때 아니면 참 어렵죠, 그죠? 이런 어려운 때, 이런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확 달라붙는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어떤 면 이렇게 다윗처럼 된다면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께 꽉 붙는 때가 됐으니까 가까이 따르니 그래서 당신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붙드신다. 붙드는 uphold 확 붙잡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탁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장중이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바람에 나는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다가 착 달라붙었네요. Cling to.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영혼이 착 달라붙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1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죽는다는 거죠.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승냥이는 이리떼 같은 그 시체를 먹는 짐승이 죽어서 쓰러져 넘어지게 될 거랍니다. 결국 이 다윗은 도망가다가 그래도 다윗 편도 있었고 저 압살롬 편도 있었죠. 전쟁이 붙었죠. 전쟁에서 2만 명이 죽었어요. 결국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가 압살롬도 죽이고 모략을 또 내서 승리하게 되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만 바라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문제가 승리 쪽으로 가게 되든지 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인자하심 맛보는 그 충만할 때를 유사하게 내가 계속해서 누린다면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뭐 믿습니다 할 것도 없어. 이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응?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응? 내가 주의 그늘에 즐거이 부르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어. 승리 쪽으로 가게 돼서 승리했잖아요 다윗. 그죠? 역전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분리했던 상황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읽으면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시작.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까이 가고 찬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화되게 그런 쪽으로 내 믿음대로 내 고백한 대로 그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안 될 거 아니야? 뭐 어쩌고 하는 거 그냥 우리한테도 가끔 떠오르고 밖에서 들려요. 그냥 그런다 치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63편 같은 마음을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면 또 쫓겨서 그냥 저 사막으로 도망갔다가도 씩 내려갔다가도 상황이 변화돼서 다시 올라오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다니까요. 되찾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께 대한 마음이 상황까지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했나요? 한번 다시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우리 9절 10절은 우리 뭐 승냥이가 먹을 대한민국에 승냥이가 없으니까 우리의 원수는 다 우리 원수의 계획은 다 실패할 것이며 우리 원수는 패배할 것이다. 세 번 시작. 우리의 원수의 계획에는 실패할 것이며 원수는 다 패배될 것이다. 우리의 원수의 계획에는 실패할 것이며 원수는 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우리의 원수의 그 계획들은 다 실패할 것이며 우리 원수들은 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해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는 다 자랑할 것이나 찬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자죠. 우리가 승리해서 자랑하고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이 모든 것도 다 과도한 과장과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교육부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 인터넷 것도.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자,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선포. 해 주옵소서. 이거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선포입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이 클수록 믿음은 자꾸 올려야 되겠죠.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더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교제하면 다 자꾸 올리면서 더 큰 믿음을 견제할 때,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믿음의 찬양이 올려질 때, 하나님께 더 달라붙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63절 1절부터 마지막까지 또박또박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혹은 우리 아가페 그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면서 한번 또박또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같이 나의 영혼에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으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머리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 주께 맹세한 네, 막히려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여 또 이것이 이루어지게 앞서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눈 뜨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다시 한번 1절로 다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뽑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지 선포하는지, 2절 같으면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여러분 가장 은혜 받을 때 주님 가장 가까이 만났을 때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그 주님의
본능과 영광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이게 역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느꼈던 그 영광 혹은 인자하심이 다시 풀어서 나오면 승리예요. 아멘. 우리 그때 그걸 갖다가 다시 내가 느낄 때, 다시 맛볼 때는 뭐가 풀어서 나오기 시작. 그러면 찬송이 저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기쁨의 찬송이 나고 손이 올라가고 하면 또 믿음이 생기고, 나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해준 노래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나오면 승리적으로 가게 된다고요.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10분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 하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